사랑하는 설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위로의 말들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거친 언사만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었죠. 사람들은 타인과의 대화에서 은근히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비열하고 또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으로 말이에요. 지금 욥이 새 친구의 권고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자 지금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전혀 생각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를 눌러 이겨서 그에게 말문이 막히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말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진술을 듣고 화가 나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욥의 진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익한 헛된 지식이고 어리석은 자의 대답이라고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욥의 진술 자체가 욥을 정죄한다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는데 그가 보기에는,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갑니다. 분명 욥의 기도 내용은 그의 처절한 상황처럼 거칠고 또한 직설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엘리바스에게는 불경건의 증거처럼 보였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욥을 악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모두 다 약점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악행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성경은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비방하지 못하고 주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지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함으로 스스로를 재판관으로 착각하지 말 것을 야고보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지체들을 향한 한 겉면이나 가르침이 책망이나 훈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바스와 다르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기에 그의 믿음에 파산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 자들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을 향한 욥의 반박에 대해 엘리바스는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에게 욥은 큰 재앙을 겪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에 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에게 마땅한 태도는 겸손과 회개인데 욥은 지금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런 욥의 태도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위로를 하기 위해 지금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위로가 아닌 판단과 정죄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를 내는 중에 욥을 찾아온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들이 전한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에 반론을 제기하는 욥을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 자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중심이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닌 위로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객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엘리바스와 같은 위로를 건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위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위로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도 힘들고 영혼을 살리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지식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상대방의 필요와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그들에게 우리는 건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한 자세를 보이며 믿음으로 덕을 끼치는 삶을,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정죄하는 모습이 아닌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보아야 하는데 자꾸만 정죄하는 자세로, 그리고 또한 그들을 미워하는 자세로 우리는 자꾸만 그러한 신앙의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상황을 우리가 헤아려 가며 그들을 참 위로로 정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